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더 동지의식이 느껴지고 더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요 마스크를 쓰고 거울을 척 보는데 세상에 인물이 훨씬 좋아 보여. 그거 참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더 좋게 들리는 거예요. 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래서 혼자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꼭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렇게 믿고 나면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할 때 이 산 12장은 산재물. 이 12장의 산재물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지혜롭게 더 나아가서 서로 한 몸이라. 이렇게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서 새롭게 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성도의 삶의 순위, 원칙. 교회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면 오늘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꼭 대하라. 그리고 열심을 다해라. 세 번째, 아주 힘들고 환난 중에도 어려워도 네 번째, 나누면서 이게 성도들 간의 관계 참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서로 10절에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말을 가르칠 때요 부모들이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애들도요 부모한테 야 너 이렇게 해 꼭 그래요. 근데 존칭어를 써야 어때요? 애들이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인사 안 한다고 하는 어른들 보면은 가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집사람이 그 권사님이 꼭 인사 안 하고 있더라고. 꼭 그래요. 그래서 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하버드 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기 분야의 전공 지식 자기의 능력을 잘 갈고 닦아서 성공한 사람은 10%.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한 사람은 85%. 근데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어디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예수를 이제 믿으나 오래 믿었으나 다 존경.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존경하는지 하대하는지. 그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껴요. 앞에서는 인사해서 속으로는 안 좋아하는, 다 느껴요. 그 반대도 다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 예수 믿는 성도들과 관계를 잘 해라. 이게 산 제물의 증거예요. 산 제물이. 이게 뭐예요? 서로 존경하는. 두 번째, 이제 오늘 이 14절에서 21절까지 산 제물이 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이 존경해. 왜요? 목사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 죽으나 사나 지지고 볶은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도 살아요. 참 특히 우리 남자분들 어려워요. 사업하고 사람 관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기본이 술 마셔야 되잖아요. 기본. 예수 믿으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참 이게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참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게 첫째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뭐예요? 한계는 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또 한 가지 원칙이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한계가 있어도 똑같으면 안 되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원칙을 갖고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이 두 가지 원칙 할 수 있거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저런 일들로 박해해. 참 특별히 이 시대에 하여튼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민망해. 교회 다니는 사람 어제도 이렇게 뭐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당연한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대. 왜요? 사랑제일교회 방역을 피하고 도망가고 거부하고 어쩌고 하니까 매스컴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대. 제가 학원 운영하는 이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 애들 엄마가 그랬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애들이 와서 엄마가 하는 얘기 듣고 그대로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요.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도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축복해라. 이게 뭐예요? 산 제물로 사는 것이. 이게 산 제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하면서 이 산 제물, 이 산 제물이 돼야 이제 그 다음 13장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14장에 비판하지 않아야 사랑을 이뤄. 그럴 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을 받고 문안을 하고 완성을 다 이루게 돼. 이 로마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일맥상통하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원칙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산 제물이다. 참 힘들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참 저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태원의 게이 집단, 파주의 스타벅스 그런 건 하지 않는데 왜 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문을 닫게? 목사로서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 심지어 제가 사무엘상 22장 같은 데 보면은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다윗을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도액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는 일을 사울 왕이 시키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비극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교회를 붙들고 이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고 교회가 코로나를 자꾸 옮긴다고 막 이런 관점을 이렇게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축복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렵다, 그래도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하여튼 첫 번째는 뭘 하라고요? 축복해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해라. 로마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축복해. 이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15절에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특별히요,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함께 웃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것은 같이 동참하고 일어요.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옆집이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돼. 옆집 잘 되는 집을 우리가 참 좋아라 할 수 있는가? 어려워. 정말 장사만 그럴까요? 우리 목사들도, 우리 목회도요,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안 되는데 옆에 교회는 부흥해. 이거 축하할 수 있는가? 진짜 어려워. 우리 자녀들도 내 아이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옆집 아이는 합격했어. 이게 축복할 수 있어요? 축하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랬잖아요. 사천이 논사면 얼마나 가까워요. 사천이 배 아파, 배 아파. 심지어요, 우리가 참 성경의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형이, 동생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야, 아벨을 축하한다, 잘 됐다. 나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너라도 받았으니까 고맙다. 다음에 나도 좀 받게 도와다오. 이랬으면 좋을 걸. 살인해요, 살인해. 오늘 우리가 진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예수를 같은 한 분 예수님을 믿지만 저분은 복 받는데 나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럴 때 내가 기뻐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는가? 나중에 얘기해 줘요. 나중에 얘기해. 세 번째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요, 15절하고 같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데 겸손하라. 겸손. 사람마다요 다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다 내가 잘한다고 나를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은 자뻑 영성, 다 이게 있어요. 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처하고, 낮은 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 마음을 낮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화목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이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의 우리의 인간관계의 원칙이에요. 할 수 있거든.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다해. 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을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마음을 낮은데 겸손하고 싶고, 그리고 꼭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네 번째로는 19절 20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보복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면 더 큰 화로 우리가 또 당해요. 더 큰 화로. 이것 때문에. 자, 오죽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12아들을 축복한데 레이와 시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도 저주를 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한이 돼요. 근데 창세기 45장에 가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참 살아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신약성경 저 뒤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3장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가? 여기 답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왜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는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화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어라. 받으면 가지만 안 받으면 다 네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다 간단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빌고 그 위에서 축복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의 주제인 산 제물로 살아가는 길.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보복 심리에 대한 얘기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20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해석이 참 어렵다. 그러나 여러 주석들과 이 설명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숯불이 머리에 쌓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 타버리고 머리가 다 익어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장애되고, 이게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머리를 숯불에 쌓아 놓는다, 이 말은 그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의 머리가, 원수의 생각이 감동이 돼서 변화된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머리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그 말은 그동안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숯불을 쌓아 놓으면 뭐예요? 음식물이 잘 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먹기 좋게 되잖아요. 그 사람도요, 생각이 성숙하게 되고 잘 익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 무엇으로? 여기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힘들게 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자꾸 사랑을 주고, 자꾸 관심을 주고, 자꾸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주고, 자꾸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를 참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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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라. 아멘. 바쁘다니까 설교하랴 아멘하랴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이게 온전이에요. 힘들고 아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저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라.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내 자녀 위해서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진짜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은 복을 내가 이어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꼭 기억해야 기도하겠습니다. 산 제물로 사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와의 인간관계,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여러 모양으로 아름다운 교훈을 주신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열심을 품고 힘들어도 사랑을 나누면서 형제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할 수 있거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박해하는 이웃을 오히려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되 아버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에 주의 그 크신 사랑 따라 우리가 항상 충성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주님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이하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를 잘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오늘 귀한 장로 임직을 하는 우리 나정범 집사님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아름답게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못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의 사태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만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